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오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수련회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노래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한낱 흩어진 고백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은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아멘. 사랑의 왕을 주신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상의 그 멜로디 아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창조주의 심포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아멘. 사랑의 왕을 주신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노래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고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순종의 결단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옵소서. 회개와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시아버지
채워주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들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마지막으로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회에 계신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일어나 선포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주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산 가운데로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빛을 아멘노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끝없는 사랑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합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주님 사랑 영원합니다. 주 사랑 영원 계속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지시네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합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절에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시간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시간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경배하리. 다시 한번 경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리. 아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다짐을 드렸지만 우리의 다짐과 고백은 하나 흩어지는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노래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회개와 순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모든 것들 시원하며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반응합니다. 성령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죄악 속에 거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본분과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 한 주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했고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에 반응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난주 말씀에 보여줬던 사도들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주어진 삶 앞에만 급급히 살아갔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는 교만함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아버지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섬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의 귀한 섬김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이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해드는 이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를 기준으로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했던 마음들을 잘 붙잡고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와 간구로 각자의 영역과 공동체, 나아가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뜻을 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기준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정표를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동계수련회 준비팀의 귀한 헌신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들 한 명 한 명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부장 부관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참 평안과 화평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과 모든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직까지 구조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이들을 구해 주시고 세계의 모든 이들이 마음과 이들을 돕고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저희의 삶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주의 말씀 앞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가운데 구별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모든 악한 것들이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만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 교회의 입장,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의한 이야기들이 쭉 증거가 되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흥왕해졌지만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흥왕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좀 특이한 점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시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대빵 중에 대빵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던 주류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와 다른 것을 전하는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좀 들었겠죠. 그냥 두어야 될까? 그냥 쟤네들 그냥 놔둬야 되나? 아니면 완전히 저들을 뿌리까지 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는 적당히 좀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까지만 좀 허용하고 타협해야 되는 건 아닐까? 아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모든 인생들이 뚜렷하게 또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힘을 쓰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법, 사법, 행정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당시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는 받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는 이 당시만 해도 로마가 식민지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허락해 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제거해버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게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그들을 보고 심히 크게 노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들의 노를 잠재우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로 대처하는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시죠?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그 스승,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랑받는 랍비였어요. 여기서 이제 율법 교사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랍비 중에서도 랍비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도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힐렐파라고 해서요, 좀 그 중에서도 온건한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던 그 힐렐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물론 예수의 부활이라든지 부활을 자체를 인정했다든지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자신이 끊임없이 연구해온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율법을 근거해서라도 옳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 참 다양한 신학적인 노선이 등장하고 있죠. 그건 그나마 여러분 좀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이렇게 특별히 신학의 흐름들을 볼 때도 다양한 견해들의 노선들이 주장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신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나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지라도 있는데, 요즘 보면 이게 다 섞여 있는 이 짬뽕된 듯한 느낌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설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유튜브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신학 서적에 대한 리뷰를 다룬다든지 또 해당 주제에 대한 권위자들을 모셔다 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익한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신학 우리 기독교 안에.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좋더라고요. 어디 그 대학교 그 신학 교수님한테 그런 내용들을 다 들어보겠어요? 좋은 컨텐츠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냥 그 신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접근하기 시작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고 내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교리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유튜브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논리를 기준으로 말씀과 다양한 신학을 재편성해서 이야기하는 채널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도 이해 충돌이 있어요. 이 말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달라요. 일관되지 않고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보면 조회수들을 보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은 그래, 이런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아마 가려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듯한 그런 컨텐츠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극단으로 가서요. 더 극단으로 가면 성경의 신비,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일부러 감추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자신들이 꼭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목표를 초점을 맞추어서 꿰어 교리를 만들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반드시 또한 사람을 앉혀놓은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이비고요.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에 언제나 등장했던 사이비가 지금도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죠. 이런 시대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들의 입을 빌리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전통한 랍비 가말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가 비록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였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저자 누가를 통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이단들이 그런 주장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역사들을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 기독교도 주류가 아니었다, 비주류였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기독교의 초음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교주 이만희가 핍박을 당하는 게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핍박을 받는 것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된다는 거죠. 뭐냐? 과연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 기원을 살피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래가지 못해요. 사그라들고 무너진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논지를 따라서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 사람이 바로 드다와 유다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최근에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두 가지 메시아 운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 모두 처음에는 백성들 가운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두는 실패로 끝난 사건들이었어요. 먼저 드다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본문의 드다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에 선전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랑했다는 의미예요. 이 스스로 자랑했다는 건 교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따르는 추정자가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종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은 주 6, 7년에,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 구레네에 의해서 행해졌던 호적조사예요. 이 사람이 왜 호적조사를 했냐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에 세금 조사를 했는데, 이 의롭다고 말하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의 신앙과 이 현실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서 이걸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 운동도 끝이 납니다. 그 유다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은 혹해서 또 좋아하고 따라다녔어요. 가말리엘은 결국 이 두 명의 유명한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그 실패했던 사건들을 적용해서 공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권면하는 것이냐면, 사도들이 행한 이 예수 운동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38절의 말씀이에요.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죠. 어떻게 하면 된대요? 새로운 사상의 흐름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이게 비진리인 것 같고 이상해 보여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 두면 된다.
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때가 되면 무너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주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듯 했지만 그가 죽고 난 후 그 흐름은 흔적조차 없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이만희를 신천지가 많이 따르지만 그 역시도 스스로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그가 죽으면 끝이 나요. 물론 그들이 해놓은 사업들이나 그들은 또 다른 교주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한야만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이 가지고자 했던 인기, 그들이 가지고자 했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도 세월이 흐르면 결국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되게 소극적인 태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야기를 더 쭉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고 싶다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거든요. 지금 바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건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실 팔레스타인에 이제 밀농사를 할 때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는 농경 문화를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째는 초기에는 눈으로 분간할 수 없어서 너무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처음을 보면은 아무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섣부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은 모르니까. 언제 구분이 가기 시작했냐?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은 열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패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쉽게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그 뿌리가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뽑아버리다가는 뭐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알곡까지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경계하고 그냥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상관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섣불리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어떻게 된다? 39절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했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가말리엘의 말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옳게 여겼고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는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자 누가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기독교 신앙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날 산헤드린 고기에서 했던 이 말을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사도들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비록 그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의 말은 옳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의 사상 운동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석처럼 빨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걸 주창하는 자가 멸망하게 될 그 순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의 무브먼트가 이스라엘을 덮었었죠. 그런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끝이었습니까? 그들을 죽였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흐름은 몇 번의 박해를 통해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열매로 확장된 상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비진리를 불별함에 있어서는 즉 이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맥락에서의 답이에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물론 1차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비진리가 순결한 교회 공동체를 유입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잘 교육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이 올 때 맞서 싸우거나 물리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비진리 사상에 점령당한 거예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면은 저항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아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순간 오히려 알곡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그들까지도 상처를 입고 뽑혀나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더 세력화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지켜보고 내버려 둬야 돼요. 섣부르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만약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흥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거짓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그러지게 될 것이고요.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이단의 세력은 반드시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계속해서 한국교회 내에 이단과 사이비들의 침투에 대해서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멸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진리에 붙들려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의 기준이 상실돼서 취약해진 우리와 다음 세대들을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 히스기야처럼 온 세계를 바라보며 울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백성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몇 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놀란 것이 무엇이었어요?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신천지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진리를 보여주었다면 그들이 거기에 빠졌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경계해야 됩니다. 관련돼서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갈 목표는 이 세가족 순 자체를 정말 이단 상담소처럼 더 훈련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해봅시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시고, 이미 세가족 들어오면서부터 교화가 돼버려. 그런 우리 은혜왕성 청년부가 되길 원해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요, 취약해진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이단 때문에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사를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결국 무너뜨렸던 요인은 항상 내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자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때 이단은 절대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들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교리를 그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시간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아가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분별 아닙니까? 거룩은 구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면 그 거짓 비진리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FBI에 위조 화폐 감식반이 있다고 하죠. 그들이 훈련할 때 진짜도 보고 가짜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만 몇 달간 계속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짜를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바로 선명하게 가짜가 보인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정말 20살 초반 때입니다. 신학을 할 때도 아니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웠어요. 지하철에서 여호와 증인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감히 와? 그래서 이제 논쟁을 시작했는데 끝도 없더라고요. 몇 개를 보냈는데도 아니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막 소리를 내고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는데요. 여러분, 되질 않아요.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으로 그 논쟁으로 인해서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이단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전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그들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아무리 변증하고 논쟁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친구를 데리고 오히려 제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날을 새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영혼이 돌아왔던 그 삶을 보면 결국은 뭐였냐? 내가 진짜가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함이 드러날 때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 오늘 시간 관계상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이 회복될 때, 그게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거짓된 비진리가 끊어지고 이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자신감, 영적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전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는 자신의 신념이 부정당하더라도 발끈하지는 않아요. 내 신념이나 내 신조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경쟁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축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믿음을 부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신념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자신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내적인 자신감은 내적인 자유함으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날선 검으로 비판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그것을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내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있다고 41절은 말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잘 보세요. 공회를 떠나면서 침뱉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떠나지 않아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책질하고 죽으려고 했던 자들을 증오하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 자구나 여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핍박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떠나게 돼요. 마지막 특징은 뭐냐? 4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자신감 있게 어디에 있든지 증거하는 자리로 가게 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비진리와 또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파고들고 우리의 생각들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외적인 환경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길 원해요. 그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념이 아닌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내적인 영적인 놀라운 담대함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충만해져 나아가는 우리 은혜왕성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꾸만 비진리와 또 혼탁한 진리를 흐리고 교리 자체도 흐리는 이 세대 속에서 또한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룩한 주의 교회를 침범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자신감, 영적 자신감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진짜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며 어떤 어둠도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왕성교 청년부 안에 아버지 은혜의 잔대들을 계획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매주 진행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별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감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새로운 주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아버지 정죄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오히려 내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내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아버지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세워져 나가려고 할 때 외부의 세력들은 자꾸만 우리를 침범하려 들 것이며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려 들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내적인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져 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도 어찌 보면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려 들거나 섣불리 정죄하려고 드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흐름들은 잠재워 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참된 경건의 놀라운 훈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영적인 내적인 자신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물리적인 어떠한 힘이 아닌 성령의 밝히 드러내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진리들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능력만이 더욱더 흥왕이 나타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영적인 놀라운 도약의 아버지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들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져가며 영적인 자신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광성교회 청년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이단의 세력들 어떤 비진리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오게 되더라도 밝게 빛나게 밝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거짓된 열매를 맺음으로 자멸하고 떠나간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더욱더 이단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베풀었다면,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된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었더라면 그 많은 영혼들이 왜 이단에 빠졌겠습니까? 주여,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적인 영향력 아버지 기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비진리에 빠졌던 영혼들이 와서 오히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받고 진리를 보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오히려 아버지 비진리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 일으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함께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들이 하나님 재난을 통하여 또 많은 일들 또한 세상의 비질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이 아버지 우리들만이 기뻐하고 우리들만이 즐기는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에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 드리며 더 드리게 될 때 하늘의 축복으로 인하여 넘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또한 상황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우리 은혜왕성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남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특별히 행복한 제자교회, 우리 교회 오랫동안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김신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세례 및 입교 관련된 광고입니다. 주부를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순장님들, 조장님들 체크하셔서 이 기회에 세례 또 입교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또 조도 학생 초청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것도 또 선교의 사역인데 헌신한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힘든 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 선교센터 방문하십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서 인도 땅에 아주 선교의 전초 기지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2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2월달 광고를 맡았습니다. 이청 회장 박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광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축복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2박 3일 동안 동계수련회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동수 때 또 준비팀으로 또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바로 또 보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손 뻗어서 좀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일단 동수 준비팀 한번 자리에 조금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도 계셔가지고 준비팀 일어나 주시고, 한 번에 또 죄송하지만 같이 좀 축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팀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예배팀들도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여기도 계시죠? 그리고 또 조장님으로 섬겨주셨죠? 또 조장님들도 또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새벽 계속 나와주시고, 우리 또 간식으로 또 섬겨주신 또 부장부관님까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또 손 뻗어서 감사하다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계세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맨 마지막 날에 또 제가 도착하자마자 도착해서 알았어요. 속초로 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비밀까지 또 지켜주시고 또 그러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전체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90동기에 혹시 이창민 형제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요. 혹시 자리에서 살포시 좀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또 잘 오셨다 또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쪽에 뒤쪽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너무 축복드립니다. 예배 후에요. 저 뒤쪽에 또 서 계시는 저기 뒤쪽에 편말 지금 들고 계시는 또 새가족 리더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저희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동수 때문에 대체가 되었지만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동일하게 항상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요. 함께함으로 우리 청년부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우리 미모프가 있어요. 이거 다 보고 계시죠? 네,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여기 네, 세 번째 보면요, 미라클 모닝 프레이가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 일청 친구들이 해주셨던 프로그램인데 너무 좋았던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동계 수련회 제가 들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 말씀과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이게 기회예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프레이, 그래서 새벽에 6시 반에 오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동수 때 받았던 은혜들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순장님이랑 조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6시 반에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네 번째는요. 네, 2023년 동계 수련회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QR 코드를 찍어 보시면 피드백을 할 수 있으신데 저희가 이 피드백이 잠깐이라도 오셨던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맞죠? 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수가 매년 진행되니까 내년에 또 내후년에 있을 동수 팀에게 되게 힘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 꼭 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쪽에 보시면 이제 또 청년 1부, 2부 광고하기 전에 저희 맨 아래 쪽에 그 보라 색깔 이렇게 예배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작년부터 하신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하신 건데 제가 바꿀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전 미리 준비하기. 저희 예배가 혹시 몇 시에 시작하시는지 아시나요? 정답. 네, 2시 50분에 시작돼요. 그래서 3시에 오시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2시 50분에 미리 오셔서 미리 오는 게 아니죠. 좀 미리 오셔서 기도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과 함께 지금 성경책 다 들고 계시죠? 네, 그렇죠. 다 들고 계셔야 돼요. 저희 목사님 저희 성경책을 항상 들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갑자기 제가 또 질문해서 죄송한데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요? 설교를 다시 설교 들으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저번 주부터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제 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성경책은 이제 앞 문맥, 뒤 문맥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성경책 꼭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제보가 들어갔는데 뚜껑이 없는 그냥 이렇게 들고 오신 분들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찾진 않겠지만 저희 버스도 뚜껑이 있어야지 들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뚜껑이 있는 걸로만 음료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건 좀 읽어봐 주시고 제가 계속 길어져가지고 네, 일단 청년 1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Back to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 1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읽고 나서 밴드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소율이 문답 교육 및 조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두 순장과 또 조장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청년 2부,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순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 조장님들 안내를 통해서 장소로 이동하셔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동계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또 나누시고 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지 좀 적용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하는 주중 큐티 모임이 있는데요. 저희 양육총무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말씀 묵상 습관화 프로젝트 맞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저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습관에 해보자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었으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가 줌으로 한번 모여서 큐티를 함께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장님들 통해서 저희가 줌 링크를 드릴 테니까 퇴근하시고 다 씻으시고 그 다음에 딱 자기 전에 한번 모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영성에 불 붙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을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교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러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너의 주님, 오너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아멘.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